민수기 19장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을 제가 세 절을 읽었는데 전체로 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넷플릭스라는 이 체제, OTT 이 방송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OTT 넷플릭스의 프로그램을 못 보셔서도 유튜브나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표현을 들으셨을 거예요. 흑백 요리사 아시나요? 아셔요? 우리 전진욱 집사님이 아시면 다 아시는 거지. 흑백 요리사라는 이 프로그램,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여기저기의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요리를 잘했다, 요리를 아주 뛰어나게 했다, 창의력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 요리를 대하는 셰프들의 태도, 자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흑백 요리사, 유명한 이름 있는 이 셰프들, 때로는 무명의 이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잘하는 셰프들이 대결을 이루어서 1등을 하게 되어지는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 마지막 편을 보면 최강록 셰프가 1등을 하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공감하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주제가 이런 겁니다. 나만을 위한 요리. 요리사들이니까 요리를 잘하잖아요. 남을 위한 요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요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최강록 셰프가 요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조림을 할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별명이 조림인간이에요. 조림핑이에요. 조림 살인마예요. 그만큼 모든 요리를 졸여가지고 맛을 내는 사람이 최강록 셰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요리에서도 조림을 할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최강록 셰프는 조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우동 국물, 특히 장사를 하다가 이 닭뼈가 남은 걸로 육수를 내가지고 우동 국물을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재료를 빠뜨려서 먹는 국을 끓여요. 국을. 요리에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식 요리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국물에 자기가 좋아하는 건더기들을 넣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셰프들이, 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 요리를 하게 됐냐? 그 질문을 받은 우리 최강록 셰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만큼은 조림을 하기 싫었다고. 자기가 조림핑이고 조림 살인마고 뭐 여러 가지 별명을 받아서 조림을 잘하는 걸로 사람들이 알지만 실제로는 자신은 척을 했다고. 조림을 잘 아는 척, 조림을 잘하는 척, 조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척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런데 나를 위한 요리에서만큼은 척하고 싶지 않았다. 조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었노라고. 요리사는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는 화려한 요리, 맛있는 요리를 내야 하거든요. 성게가 그 안에 이 재료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성게를 드러내서 이렇게 값진 재료가 들어갔습니다, 이 요리의 이 가치를 높여야 하거든요. 근데 이 최강록 셰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위한 요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호박잎에 이 값진 재료, 이 성게알을 넣어서 감싸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게끔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만큼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오늘만큼은 쉬어라, 조림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심사위원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안세프 그 사람이 자기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요리를 잘하는 척하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킵니다. 나름대로는 뭔가의 어떤 전문적이고 열심히 뭔가를 이루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듯 싶으나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 여러 사람들의 관심 앞에, 여러 사람들의 기대 앞에 척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셰프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공감하는 유명한 셰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저는 또 목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접하는 자니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신앙인 척을 한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 척,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믿음 좋은 척, 예배를 드리는 척, 이런저런 모습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알잖아요. 최강록 셰프가 자신을 알듯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 삶이 결코 나는 괜찮아, 나는 떳떳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척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몇 사람이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이 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혹여나 모르고 지나갈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 사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척하는 삶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이 쉽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대인의 특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써요. 분명히 우리는 어때요? 나 혼자 사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이런 설교가 안 되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게 이 유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부러워해요. 다른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을 보고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감정적인 어떠한 이 시청을 통해서 마치 내가 누리는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는 형태를 갖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나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짙게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나 혼자 살 때의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느슨한 연대, 나 혼자 있다가 필요하면 그냥 연대하는, 나 혼자 있다가 필요하면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형태가 지금 비춰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 마음은 혼자 생활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필요를 통해서 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슨한 연대를 추구하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적인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가는 천막의 이 허술함한 이 가게의 맛집을 찾아가서 감성을 누리며 디지털적인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아날로그적인 이 감성이 남아있어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구보다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 봐야지 이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세상보다는 누가 좋은 거예요? 세상보다는 누구를 따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꺼져가고 영향력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시작점은 어쩌면 내 자신도 모르는,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삶의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저부터도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가나안 이 입구에서 들여보내면 끝나는데 정탐을 통해서 돌아오자 그들의 이 원망, 그들의 불평,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땅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오늘 간사님이랑 짜고 찬양을 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전혀 안 짰습니다. 광야가 뭐예요? 또 하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소인 거예요. 시험, 죽음, 어떠한 이 괴롭힘,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그 자리로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중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마음속에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들여보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에 돌아가서 또 한 번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세대는 가고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또 한 번의 거룩함, 하나님이 분명하게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죽음의 땅을 통해서 우리를 이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움, 또 하나의 생명력, 또 하나의 거룩함을 알게 하시기 위한 광야 땅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일하심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뭐예요? 원망과 불평, 고라자손처럼 방역을 이루는 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된 결과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고, 더 나아가 뭐예요? 부정해서 그 죄의 오염성이 나만 오염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오염성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이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인정하고 존경하는 왕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도 국기에 다윗별을 새겨놓고 다윗을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을 인정하는 형태이지만, 다윗 스스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51편 5절과 7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의 정직한 고백은 이 시편 52편 5절, 6절, 7절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3절, 4절도 자신의 죄된 근성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자신을 정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출생, 자신의 생명이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둘러보고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로 자신을 살펴봐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가 나를 정결케 하지 않으시면, 그가 나를 씻기지 아니하시면, 그가 나의 죄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곧 나의 삶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철저히 내 자신도 모르는 이중적인 삶의 형태가, 신앙적인 형태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랐고 누구보다 애굽 땅을 버리고 광야로 온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문제,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 앞에 이중적인 형태로 척하는 삶의 모습이 죄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며 실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죄의 근성으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를 알면서도, 나의 경험, 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왜 내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장을 주십니다. 뭐예요? 씻어라. 너의 죄된 근성을 끊임없이 씻어라. 1절에서부터 10절은 잿물을 만듭니다. 잿물.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라는 거예요. 모든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태우는데 붉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린 암송아지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붉은색을 띠어서 태어납니다. 그만큼 어린 암송아지를 상징해서 어린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태울 때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넣어서 태우라는 거예요. 태우면 이 죄를 모아놓고 나중에 이 죄에 노출되어졌을 때, 부정한 것에 자신이 노출되어졌을 때, 이 11절에서부터 22절이 이제 이 시체, 살인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 현장에 부정한 것이 접해지면 그 과정을 통해서 씻는 일을 해라. 부정을 씻어내는 일을 형식적으로 이루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은 잿물을 어떻게 만드느냐, 11절에서부터 22절은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씻어야 된다, 씻었을 때에 정결해진다, 이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는 뭡니까?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죄의 오염성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침몰시키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씻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초래되어집니까? 13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 곰팡이균이 어디 한 군데 묻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곰팡이균이 어떻게 됩니까? 눈부시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모르게 퍼져나가요. 그만큼 죄의 오염성이 내 안에 이 이중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믿는 듯 싶으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형태로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툼하며 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면 결국 그 죄된 근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성막,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오염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교에서는 뭐 장례식이나 뭐 이렇게 이 죽음의 어떤 현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혐오스러운 일이니까 피하려고 하고 그곳을 다녀오면 뭐 소금을 뿌려서 찝찝함을 제하려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형식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근성,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든 자리, 광야의 모든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된 근성을 씻어내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남겨놓으면, 하나 둘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 부정함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어지고 깊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죄로 물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모아다가 흐르는 물에 적셔서 손을 씻도록, 이 부정한 것을 옷을 빨도록, 또 한번 그것으로 샤워를 해서 또 한번 내 몸을 정결케 하도록 거룩한 예식을 치르도록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근성 용납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한 옷을 덧입기 위해서 정결의 예식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태워야 합니까? 재를 모아서 우리가 씻는 일을 해야 됩니까? 신약에 와서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구약의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배경의 사건을, 그 거룩한 예식을 신약에선 히브리서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것으로 씻어서 육신의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죽음이, 그가 흘린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냐고.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지난 우리들의 죄된 근성, 오늘과 내일에 이루어질 죄된 근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그의 일하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또 한 번 덧입을 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거룩한 자녀로, 정결한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안에 이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 그의 이 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끊임없이 또 한 번 그 은혜를 덧입는 행위를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예식을 취해 나가는 방식이 뭐냐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9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백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백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말한다예요. 내 마음의 꺼리, 내 마음의 생각의 꺼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고 겉만 보니까 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 좋아 보이죠? 말씀 많이 아는 것 같죠? 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해. 그렇죠, 여러분? 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뜨끔뜨끔해요. 이게 진짜 내가 이런가?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도 이 제1청중이 되어서 늘 도전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나서 이 부담스러운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 마치 그러는 것처럼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속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가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된 근성,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가치에 늘 충돌을 일으키며 꿈틀꿈틀 거리는 그 죄된 근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자백이에요. 자백.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자리가 거룩해지는, 깨끗이 씻김을 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일과 7일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3일과 7일.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손 어떻게 씻으셨어요? 손을? 코로나 때 손 어떻게 씻으셨어요? 네?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코로나 때 손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었죠? 여러분 이런 그림 생각 안 나세요? 이런 그림? 네? 이런 그림 생각 안 나세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을 때 몇 초를 씻는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30초 씻는데 그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어라? 어떻게 씻어라? 여러분 생각 잘 아름아름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씻을 때 비비고 등 씻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씻고 손톱에 이 균도 묻을 수 있으니까 또 긁어서 씻고 6단계로 씻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씻어봐서 아시겠지만 30초 동안 손 씻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5초, 10초 씻고 끝나버리니까 6단계로 쪼개서 30초 동안 손을 씻으세요. 그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회개하며 내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한 번의 깨끗함, 또 하나의 거룩함을 덧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그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을 하나님이 주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중적인 척하는 삶을 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하도록 자백해서 그대로 토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3일과 7일을 기억해서 37 법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알게 하십니까? 모르게 하십니까? 어떻게 알게 하셔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감동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죄의 근성을 알게 하신다예요. 그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3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죄에 무뎌지니까 죄의 인식이 주어졌을 때 3분 사이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나서 7일 뭡니까? 일주일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확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죄된 근성이 맨 처음에는 숨어버립니다. 아니야. 이 죄된 근성을 숨어버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죄된 근성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켜요. 숨는 것은 같지만 맨 처음에는 두려워서 숨지만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숨어버려요.
그게 죄의 형태예요. 죄의 형태. 그래서 결국 뭐가 남습니까? 다툼과 갈등과 싸움밖에 남지 않아요. 결국은 이 세계사의 역사가 그 죄의 결과로 나오는 세계사의 역사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내 잘못을 깨달았다면, 내 죄의 근성을 알았다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며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과 깨끗함과 정결의 옷을 덧입어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을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 덮어버린 죄가 그냥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곧 오염이 확장되어지고 더 넓어져서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죄의 형태로 내 삶이 오염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막이 오염되어지고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침몰되는 게 죄의 결과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토하며 회개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3.7 법칙 3분을 넘기지 말자. 일주일 사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와 또 한 번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자. 그러다 보면 나의 이중적인 모습, 척하는 삶이 좁아지면서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이란 단어가 이 어근, 정결이란 단어의 어근을 따라가 보면 이 어근이 뭘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정결이란 단어가 이 어근을 따라 들어가면 빛나다, 밝게 하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니면 우리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져요. 때가 묻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 칙칙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갈 때 보시면 칙칙해요. 세상에 오염되니까. 그런데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씻고 나오면,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면, 샤워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물론 외모에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내 모양 있고 이 모양 있고 있냐 이럴 수 있지만, 어떠한 사람도 얼굴이 하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씻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가서 살펴보세요. 빛납니다. 씻고 나오면 얼굴이 빛나요. 머리카락이 빛나요. 몸이 빛나요. 왜? 나의 때를 저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 오염된 상태를 제거하고 나왔기 때문에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결을 입는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정결의 옷을 입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빛나게 된다. 세상이 죄의 깊이로 말미암아 넓어지고 확장되면서 결국은 심판으로 치닫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어둡지만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빛이에요, 빛. 저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거룩과 정결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빛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정결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성은 이중적인 척하는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해라, 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더 이 예식을 간소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자백해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죄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먼저 용서를 구하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왜? 하나님 앞에 토하니까.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 정결을 덧입어 가다 보면 반드시 그 가정과 그 일상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여겼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토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니까 삭개오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반절을 주고, 혹여나 자기가 거짓말로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네 배로 갚겠노라고 빛나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삼칠 법칙, 회개를 미루지 마시고 주어진 그 자리에 토하며 회개하며 또 한번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뭐가 빛나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영향력이 빛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한 기업자가 있었는데 밥 체프먼이라는 사람인데 악덕 기업자였대요. 악덕 기업자.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주로 했던 게 부실 기업을 사서 다시 되파는, 그러니 부실 기업을 사서 되팔 때 가치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중간에 얼마나 이 일을 시키겠냐고요. 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을 시키고, 만약 그것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1970년대 배경이니까 아마 그게 가능했던 시절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 부실 기업을 사고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 체포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식장을 참여했는데, 제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결혼식 주례를 잘해야 되겠구나.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를 두고 이 주례하는 모습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산 삶이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돼서 어떠한 상을 받게 되냐면, 세계적인 리더십들에게 주는 상, 최고의 리더상을 주는 사이먼 사이넥에서 주는 상을, 최고의 리더상을 받게 돼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철저히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삶이 그냥 덮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생명력이 더해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척하는 삶, 이중적인 이 죄된 근성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그 죄된 근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냥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값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나 편한 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내 생각과 감정에 앞서는 대로 그냥 실수하는 형태로 머물지 마시고, 또 한 번 주님의 일하심 앞에 늘 깨달아, 늘 회개하며, 삼치의 법칙 미루지 말고 3분 이내로 회개해서 늘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며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가다 보면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 죄가 사라진 거룩한 자녀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는 심판이 아닙니다. 광야는 시험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빛남, 또 하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또 한번 거룩, 정결을 덧입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껏 자랑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죄된 근성 토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 정결의 이 예복을 입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때에 맞춰서 끊임없이 자백하며 토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력, 주님의 일하심이 빛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죄에 오염되어지고 부정과 부패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세상의 가치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가 멈춰있지 않기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을 더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때마다 일마다 진정으로 자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영광을 자랑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온 성도들, 그의 일상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주님 찾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자리에 이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깨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